우리 저희 댁이신 분 잠깐 서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잠깐 서로 인사해주시죠. 축복합니다. 저희가 우리 전명 목사님 모시고 지금 3일째 집회 가운데 있는데 시간마다 어찌 그렇게 큰 은혜의 말씀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큰 은혜의 그 말씀에 축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말씀이 앞에 있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대하여 두 군소아지를 들고 이에 대하여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때문까지 소인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죄가 됐으니 이는 백성들이 하늘까지 가서 그 하늘에 있게 하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들을 제사하고 그들을 제사하여 그들을 제사하여 제사하고 제사를 받아들이는 백성으로 바치리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그에게 세웠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열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그들의 싸움 제단에 올라가서 유명하였다. 정명 목사님은 제가 소개를 이미 이틀에 걸쳐서 많이 해드려서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혹시 또 이렇게 처음 말씀을 또 접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면 저하고 총신대 신학과 대학 동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같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정말 친한 친구이고 또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그런 동기지만 그런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 서울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 굉장히 언덕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가신 뒤로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 한 1,500명 정도, 1,6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부분은 다 가다가 그냥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를 여름에 한 10분, 15분까지 이렇게 다 젖어가면서 올라가고 겨울에 그 눈길을 올라가는 그 교회 아마 일반 교회로 하면 한 10,000명 정도의 그런 10,000명, 한 그 이상 되는 그런 교회로 부흥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경신고등학교 그 강당을 250 정도를 투자해서 그 강당을 짓고 그 강당을 이제 교회에 저서로 이렇게 옮기면서 하는데 굉장히 정말로 한국교회 자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운영이사 정말 몇 분 안 되는 합동교단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몇 명 안 되는 목사님들만 뽑혀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 그 부흥의 순사지 안에 양력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력을 참고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실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람이 잘 안 변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불화가 많이 네, 숫자에도 허수가 많고 네, 광고에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어차피 여러분이 제가 누군지가 중요하지도 않고 떠나면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목사님은 최 목사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기이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 잘 섬기의 자
그 말하러 온 거지 사람이 기억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니 오늘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부탁은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시라.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이름 높이고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자원으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주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하고 그 진리 알므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이 문자로만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책 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옵소서. 설교자는 알고 있는 것 전달할 뿐이지만 전달된 말씀이 감동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오니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서는 열왕기 11장, 12장, 13장에 걸쳐 있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왕은 사울 왕이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희한하게도 이 세 사람은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맙니다. 한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쪽의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파수로는 북쪽이 10지파, 밑으로는 2지파밖에 없어서 인구수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북쪽이 훨씬 더 큰 나라를 이루게 되죠. 바로 그때 그 나누어진 왕국의 북쪽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이 솔로몬 통치 시대에 감독관이었습니다. 관리였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 너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라고 말한 것이 소문이 퍼져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돌아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지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꿈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야망을 품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 11장에 보면 29절, 30절, 31절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 옷을 찢고 그 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네가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2조각을 솔로몬의 아들에게 줄 거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가 나선 적도 없고 꿈꾸고 계획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 그냥 선포한 말씀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소망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이유로 그는 쫓겨다니게 되죠. 특별히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작정하신 이유도 11장 33절에 나오죠. 그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율법 버리고 하나님의 길,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 따라 걷고 우상 따라 걸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리겠다. 왜 여로보암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이유로 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로보암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망한 그 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싸우게 되는지 이민교회에서 여러분은 다 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길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를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저는 교육과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어려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예, 아내와 자녀를 구타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 특별히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나는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어금니를 깨물고 결심하며 자라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속에서. 근데 희한하죠?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구타하는 남편이 될 확률이 70% 이상이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제어하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방법이 폭력이라는 것만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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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라났는데도 정작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 방법 외에는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무의식 가운데 생각해서 그렇게 된다. 더 불행한 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딸들도요, 절대 저런 남자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희한하죠?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한 남자를 만나면 또 매력을 느끼고요, 그렇게 구타당한 아내의 딸들 가운데 구타당하는 아내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높다. 여러분, 무의식의 교육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고생, 특히 시어미한테 당한 사람이 또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본 것 때문에. 남자분들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혹독한 선임에게 당해본 사람들이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선임이 되면 여러분 더 지독한 선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한한 건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쁜 것 보면서 너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배우면 된다, 말은 쉬운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는 삶을 가정에서든 아니면 학교 또는 직장, 교회에서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싸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희한하죠? 싸웠던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또 싸우고요, 그렇게 나온 사람은 또 싸워요. 한 번 분열된 교회는 두 번, 세 번 분열되기가 쉬워요. 뭐든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문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민교회에 대하여 치를 떠는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더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를 더 잘 쓴다고 할지라도 한인 사회 커뮤니티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곳이 내 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봤던 것들이 나쁜 습관이 되어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이 교회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것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면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좋지 않은 것들은 정말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왜 솔로몬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찾아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3절입니다. 11장 33절 열왕기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 내 법도, 내 율례,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그 길, 그것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은 빼앗길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들 중에도 목사의 직분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는 목사님들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만납니다.
교회라는 이름과 간판은 남아있고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그 안에 영성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함이 없는 교회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 다윗의 길 우리가 끝까지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로보암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목사에게 목회를 맡기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내게 내 인생을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로봇 같은 삶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도 틀림없이 이 틀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십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자율성. 다시요. 자율성.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따라하십시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 삼으시려고 할 때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제도를 어떻게 만들든지 문화를 어떻게 만들든지 그건 네 마음이다. 어떤 방향에 어떤 데 치중을 하며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할 것인지는 네가 꿈꾸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자율성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로 삶을 얽매면 안 돼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부모의 뜻인지. 여러분, 목사도 성경 팔아먹고 자기 뜻을 말하는 목사들이 무지 많아요. 저는 14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설교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낡아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을 좀 개조하면 안 될까요? 나는 좀 깨끗한 집에 살고 싶은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게임기를 교회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게임기도 어떤 게임기가 하면 옛날 여러분들이 어려서 한국에서 문방구 앞에 쭈그리고 앉아 동전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 있죠.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눈앞에 갖다 들여다대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와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예배 때 아이들이 떠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 부모가 스마트폰을 애들 손에 쥐어줘요. 그럼 애들은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은 머리 뒤밀고 옆에 애들 거 들여다보면서 있는데 얘네들이 구석에서 뭘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게임은 선정성도 떨어지고 해봐야 갤러그, 해봐야 테트리스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문방구에 가서 50원, 100원, 옛날에는 뭐 10원짜리라도 넣고 했던 그 게임기.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게임기 한 대에 게임이 1300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1300가지가. 여러분, 그걸 4대나 설치를 해놓고 여러분, 교회 오면 아빠와 아이가, 엄마와 딸이 거기 서서 게임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밥 먹고 나면 거기 앉아서 맨날 동전 집어넣고 게임을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게임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헌금으로 그거 하자 그러면 또 어른들 싫어하실까봐 제가 기도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1월1일 편에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오히려 함께 게임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 게임기가 필요하다. 돈 필요한 게 2,000불이다. 돈 모아. 헌금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대나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풋살장, 인도어는 아니죠. 한국은 인도어를 만들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 옥상에다가 여러분, 풋살장을 만들어 망을 다 씌워서 만드는데 5천만 원 들었어요. 5천만 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면 아이들 전부 다 게임기만 하고 있는데 공 들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이 운동장처럼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오히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가 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한계가 거기까지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건 엎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은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의 책을 연구해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의 뜻 다 아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성경을 다 깨닫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성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제게 해성교회라는 교회를 맡길 때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목회해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목회해라. 그래서 저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가정에 중점을 두고 선교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한 번도 제 돈 거신 적이 없습니다. 왜? 제게 맡겨 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성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따라하십시다. 지향성, 방향성. 네, 어떤 방향을 지향하다. 지향성. 내가 아무리 자율성이 있어도 지켜야 할 방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구절을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합당하게. 내가 보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한 교회를 목사에게 맡기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을 아울러 목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 따라 취향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꾸미며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러분, 꽃을 놓느냐 나무를 놓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삶의 기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자율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제자는 그게 책임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키지 않은 일이라도 원할 때, 하나님 뜻 안에 어긋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창조성,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여지를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11장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따라하십시다. 타의성.
내 뜻이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남의 뜻, 타의에 따라 내 인생이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따라하십시다. 타의성. 여러분 인생에는 자율성도 있지만 타의성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만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시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주어졌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지향성과 방향성도 주어졌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만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시지만 솔로몬이 그 사이에 개입을 해서 내가 왕으로 있는데 감히 누가 왕이야? 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참 많은 인생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민으로 미국 땅에 오시게 될 때 그저 미국 가볼까 그러고 오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마 내 안에 있는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상황도 그러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랬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라고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상황과의 관계, 내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결정을 했고 그리고 길이 열리고 상황이 열려 아마 미국 땅까지 오게 되셨겠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운영되어 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자율성, 방향성, 타의성. 요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렇게 쫓겨가서 도망가서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기는 하셨지만 그는 직접 왕이 되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군사를 모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모사꾼들을 끌어모은 것도 아니고 언제 왕이 될 수 있을까를 준비했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이루어지기에 나는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찾아와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왕궁과 국보성과 온갖 것들을 너무 많이 건축해서 백성들을 부역에 너무 많이 참여시켜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아버지처럼 건축은 좀 그만한다라고 약속해라. 그러면 당신 아버지 뒤를 이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자율성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자유가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뭐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뭡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걸 할 거야. 아버지의 꿈이 요만한 것이었다면 내 꿈은 이만한 거야.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이만큼 부렸다면 나는 이만큼 부릴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준 자율성 안에서 르호보암의 지혜였고 르호보암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에게도 자율성이 있잖아요. 왕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 그러면 다윗의 집안하고 우리하고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니네 집안이나 돌아봐라 라고 완전히 돌아서 반역을 하고 이집트에 망명 가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 되기 위해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왕이 되기 위해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르호보암과 백성들 관계는 그렇게 돌아가서 결국 그를 왕으로 초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타의성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우리의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소망은 있긴 한데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보면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사명으로 아니면 누구에게 요청에 의하여 내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율성, 방향성, 타의성.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의 이 메커니즘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하며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12장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나서서 설치지 않아도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행된다고 해서 인간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율성에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인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있죠. 띄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띄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게 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사용할 때 어느 방향성으로 사용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써야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쪽으로 생각을 쓰면 거기에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완전히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의 때까지 제도와 모든 시스템이 안정되어져 있고 군대가 마련되어 있는 이 나라하고 새로운 왕을 삼아서 아직도 조직과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다시 말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관리들과 신하들을 임명을 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아무 시간도 가지지 못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정된 나라가 이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군대를 일으켜 여로보암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아무 전쟁 준비도 군사의 제도도 국가의 시스템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 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 되게 하실 때 그가 뜻하지 않았는데도 왕 삼아 주셨고, 전쟁이 일어나 나라를 다시 빼앗기고 왕의 자리 빼앗길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전쟁을 막아 주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고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방향성 따라 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다 막아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 나를 덮치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왕 삼겠다 했을 때 여로보암은 이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 차원에서는요, 한번 보세요. 자기의 왕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만약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음 먹다가 실패하면 대대로 반역자 집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여러분 내 가족과 함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실패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마음에 각오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율성도 있지만 자율성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성으로 따라간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왕 삼아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여러분 앞으로 여로보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대로 계속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때가 되면 막아주시고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자, 12장입니다. 25절 12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따라하십시다. 하고 다시요. 하고 다시 하고. 이 하고는 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이 구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절기 때만 되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땅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살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예배와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여로보암의 마음이 나는 태생적으로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는 나는 왕의 아들이 아닌데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이고 나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열등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 확신보다는 인간의 열등감. 그리고 눈으로 볼 때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가서 종교적 영향력을 거기서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건 여로보암의 추측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럴 바에야 두 나라가 될 필요가 뭐 있나. 다시 한 나라가 되자. 한 나라가 될 때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되겠느냐.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여로보암을 따라가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믿고 따랐던 다윗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라가야 될 거냐 라고 판단할 때 여로보암이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르호보암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염려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는 일이죠.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죠. 저도 개척교회를 여러분 2번이나 섬겨보았지만 여러분 개척교회, 처음 개척교회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여러분 못 모르고 꿈 가지고 참여했다가 개척교회 다녀보면 모든 게 부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의 생계비도 부담이고 생활비도 부담이고 사례도 부담이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도 다 부담이고 내가 큰 교회에 속해서 있을 때는 신경 한 번도 쓰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고 최소한의 헌금만 해도 전혀 부담 안 느끼고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데 작은 교회에 오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신경을 써야 돼요. 밥 먹는 것도 부담이고 청소하는 것도 부담이고 성가대도 부담이고 여러분 뭐 교회 안에 필요한 것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담이 되어 혼자 스트레스를 받다가 교회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혼자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시 큰 교회를 동경하여 돌아가는 분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돌아가겠다는 사람 못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워줄 게 없는데
내가 뭔가 더 많이 채워져야 되겠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 붙들어 앉혀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겠다는 사람 보내놓고 돌아앉아서 괜히 큰 교회 욕하죠. 큰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 교회다 다 뺏겼다, 큰 교회는 다 블랙홀이다, 사람들을 다 빨아들인다, 이 작은 교회 좀 나눠주면 안 되나, 괜히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미워버려. 그냥 미워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 혼자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생각들이지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 그 염려 때문에 자기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일이 뭐냐? 성경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28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잠깐만요. 혹시 볼펜이 있으면 거기 사각으로 치세요. 이에 계획하고, 이에 계획하고, 밑줄을 긋든지 사각 박스를 치든지 하이라이트를 하든지 어디에다 하라고요? 이에 계획하고. 이에가 뭐냐?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획. 자율성 때문에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했던 계획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잠깐만요. 자, 또 박스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밑줄 치든지 하이라이트를 하든지 박스를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요.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분명 11장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에는 부합했는데 다른 약속에는 부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향성에는 어긋난,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 참 좋죠. 8월 15일 한국의 추석날하고 똑같아요. 그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갈 만한 그때가 되면 북쪽에도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거기 갈 필요 없다. 여기도 단이 있다. 북쪽과 남쪽에 한 단을 쌓고요. 또 중간중간에 산당을 만들어서, 산당은 하이플레이스, 뭔가 조금 더 종교적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거점을 만들어 놓고 다 갈 필요 없다라고 가로 막은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요.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느냐?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데 이게 복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자, 13장 넘어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13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사람 살아가다가 보면 걱정할 만한, 예상될 만한 문제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뭔가를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3장 1절, 4절, 6절에도 읽어보면 이것만이 아니고요, 여로보암은 그 산당 만들어 놓고 단 쌓아 놓고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도 진짜 목사님이 아니고 가짜 목사님을 너 목사해. 그냥 돈만 들고 오면 그럼 너 목사해. 돈만 들고 오면 그럼 너 목사해.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왕이 보기에 목사가 가소로워 보이죠. 왜? 가짜 목사니까. 그러니까 분향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분향하는 겁니다. 목사를 뒤에 줄 세워놓고. 성경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의 후손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분향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사람에 대하여서 겁날 게 없죠. 거칠 게 없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저놈 잡아라! 라고 함부로 명령을 하다가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이거 좀 어떻게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의 손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여로보암 인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팔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저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여기다 뭘 세워, 저기다 뭘 세워, 자기 손가락 하나 휘두르는 대로 뭐든지 움직여질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쥐어주셨지만 정작 그는 자기 팔 하나도 펴고 굽히고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삶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팔 주신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죠. 입으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죠. 눈으로 뭐든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삶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내가 다윗에게 준 것처럼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았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릇 크기를 주시고 여로보암에게는 요만한 걸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누렸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차이가 있나요? 인생이 타고난 그릇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주어진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따랐냐, 어떤 방향성으로 살았느냐가 다윗은 다윗 되게 만들었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요만한 그릇으로 만드셨어. 내 그릇은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최일승 목사님의 그릇은 요만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내 그릇은 요만한 거야. 여러분 겸손함인 것 같죠? 이거야말로 교만함입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설쳐내는 것도 교만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줄여놓고 거기에 만족하며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도 교만함이랍니다. 전 다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사무엘하 1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와요. 네가 내 집을 짓겠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근데 오늘 11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윗과 같이 너희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만약 여로보암이 불안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가짜 제사장 세우고 가짜 절기 만들고 가짜 예배장소 만들고 사람들을 예배하러 가는 거 가로막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처럼 견고한 집안을, 견고한 왕위를, 견고한 권력을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다가 그는 자기 손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 엄청난 약속을 받았으나 별 볼 일 없는 원래의 인간 그대로 여러분 세상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라 라는 평가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반대된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역사책을 쓸 때마다 기준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성문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중앙장로교회에게 준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도 준다. 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시작할 때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걷는 길에 장로가 장로 자리를 지키고 목사가 목사 자리를 지키고 성도가 성도 자리를 지키고 쓸데없는 염려 넘어서서 이렇게 놔뒀다가 목사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잘 견제해야 된다. 이랬다가 성도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다 분기 잡아야 된다. 목회자들도 이상한 생각하고 성도들도 이상한 생각하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도 못하면서 툭하면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대로 말씀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걱정하면서 나만의 절기를 만들고 나만의 단을 쌓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단을 쌓고 장로들은 목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성도들은 그런 장로들을 보면서 또 견제하기 위하여 서로만의 단을 쌓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들이 점점 성장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불편해지고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가 찬송하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 한 찬송 부르면서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성경 보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늘 아침 저를 픽업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냐고. 어마어마하게 잘 듣는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설교는 지금 정말 잘 듣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설교는 잘 듣고 계신데 말씀을 인조이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국의 이민자들이 미국 땅을 살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어떤 종족들 민족들보다 삶의 수준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장장로님 맞죠? 네. 그런데도 멕시칸들은 일주일 벌어 주말에 다 떨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늘 해피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면서도 얼굴을 보면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아마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전부 다 시리어스한 사람들, 뭔가 재미없는 사람들, 항상 문제 있는 사람들로 볼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 있는 우리들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말씀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때로는 그 말씀의 어려움과 이 여로보암 같은 인생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 어떡하나 이런 표정을 짓고 말씀에 울고 울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세요. 제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부터 하면 관계 나빠질까봐.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조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감이다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전부라는 걸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 성문교회에 여로보암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약속은 다윗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라. 최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원하는 교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다스려봐라.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와서 이 교회를 올 때 너희가 원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데 방향성 분명해요. 내가 보기에 기뻐할 만한 말씀은 절대 넘어서지 마라. 목사가 목사의 선을 넘고, 장로가 장로의 선을 넘고, 집사가 집사의 선을 넘고, 권사가 권사의 선을 넘어서, 성도가 성도의 선을 넘어서 서로가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가족을 깨뜨려버린 수많은 이민교회들처럼 그런 길 가지 말고 믿음의 길 제대로 한번 걸어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윗의 집처럼 세워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못하면 도대체 어디에 아멘 하실 겁니까? 여로보암의 인생은요, 이미테이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럼 진짜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길을, 믿음의 길을, 자기만의 색깔로 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가짜 종교, 가짜 제사장, 가짜 제단, 가짜 절기,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미테이션. 그가 진짜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윗처럼 세워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는 진짜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가짜 목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사람이 사람 비위 맞추고 앉아있고 사람 따라다니고, 그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지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궈 가기 위한 사명,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믿거든요.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로보암을 불러주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왕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로 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걷지 않고 염려로 걷는 거예요. 걱정으로 걷는 거예요. 말씀 따라 걷지 않고 인간의 잔머리 따라 걸어가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민 나라에서 사시면서 여러분 거짓된 길 걷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직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도록, 돈 몇 푼에 양심 팔지 말고, 여러분 돈 몇 푼에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여러분 약삭 빠른 사람 되지 말고 우직하게 정직한 길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의 집안처럼 세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줄 서라 그러면 줄 서면 되는데 꼭 가가지고 새치기 하고, 한국 사람만큼 새치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새치기 잘하긴 하던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건 제대로 줄 서라 그러면 줄 서고, 그 길 가라 그러면 그 길 가는 거고, 꼭 곁길 가가지고 더 빠른 길, 더 나은 길, 이런 길만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기는 한데 윤리성이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전 세계 지도자 국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윤리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리성의 문제.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뭐 꼭 그러겠어. 세상에 다른 길도 있지. 뭐 법이 어디 있어. 뭐 예외 없는 법칙이 어디 있냐. 여러분 한국에는 모든 게 그렇게 통하니까 안 된다. 그럼 안 돼야 되는데 언젠가 뭐 돼요. 인맥 동원하고 돈 동원하면 안 될 게 돼. 물론 미국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곁길 가지 마시고 걸어야 할 바른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시요.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면요 중간에 과정과 방법이 항상 헷갈려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아예 맡겨버리고 내가 지켜야 할 건 과정에서 믿음의 길 걷는 것이다. 결과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과정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이 나라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여로보암이 지켰다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상의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세워주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자율성, 방향성, 타의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뜻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방향성 따라 살아가면 타의성,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를 세워 왕으로 불러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교회 가족들이 믿음 잘 붙들고 살려고 씨름하고 목사하고 싸우지 마세요. 장로님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과 싸워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씩 채워주시는 그 은혜, 나도 모르게 둘러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는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인간의 잔머리로 이해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어긋난 길 걷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끊어져 멸망하게 된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걷는 성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